우리들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데 보여야 좀 뭔가 일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웃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조금 아닌가? 이런 눈빛으로 보고 계신가? 이런 걸 좀 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그 눈치를 보고 산다는 삶이 참 나에게 있어서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워낙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우리들의 눈으로 담아내기에는 그 광대함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들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들 그분의 그 미세한 떨림 하나에 우리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과연 숨을 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을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뻑 아세요? 자뻑? 예, 그 고급 단어여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조금 높게 본다라는 그런 고급 언어예요. 스스로 자신을 조금 높게 보면서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 부르셨지.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요. 세상 사람이 나를 하대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셨는데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 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 얼굴이 진짜 보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수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백성민, 샘수, 기록할 기자를 쓰는 책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책의 내용은 사람 수를 세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주 많죠. 사람의 이름도 많고요. 사람들의 숫자의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이 민수기라는 이 책 제목을 넘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의 책 제목도 보고 한글 성경의 책 제목도 볼 때 이 책은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떠한 공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몇 명 왔는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수가 곧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을 둘러볼 때 이 공간이 관심받는 공간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쩌면 척도가 이 공간 안에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가, 정체되어 있는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의 이 넘버스의 개념으로 이 금요기도의 자리를 볼 때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우리 강래교회 기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강래교회의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래교회의 이 수가 정체되어 있다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정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수입니다.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언가를 해나가는지, 그것을 해나갈 때 수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어떠한 2002년도에 다들 살아 계셨죠? 몇 분 태어나기 전인가요? 2002년도에 광화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청학 광장에 모이고, 그 잠실 야구장인데 축구를 보러 모이고, 여기 청주는 어디에 모였나요? 미호천에 모였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하여간 어딘가 모였죠? 2002년도에. 그게 모였을 때 항상 몇 명이 모였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2002년도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수의 힘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가 바로 수죠, 수. 그 수가 그 후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런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수를 세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라고 있는 이 책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면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베미드바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단어를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보면 광야에서 수를 세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디일까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하면, 성경에서 광야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려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을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은혜와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보수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노력 없이 받은 것이냐 라는 물음이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어떠한 노력에 의한 보수인가요? 아니면 은혜인가요? 그리고 내가 강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은혜인가요? 아니면 내 노력에 의한 보수의 정당한 대답인가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은혜인가요? 아니면 나의 노력에 의하여 나에게 주어진 보수인가요? 정말 자녀들이 은혜인가요? 그럼 이제부터 딸 이름을 다 은혜라고 꼭 지으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여겨진다면 그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얻었는데, 내가 받았는데, 이거는 보수입니다. 보수. 그런데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가요?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의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광야에서 수를 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수를 세셨다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수를 세셨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에는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언제 있었던 그런 인구조사냐면 민수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출애굽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정컨대 이 민수기 1장의 이야기는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의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모두가 다 10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분이신가를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10개의 대표 신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 60만 명이나 되는, 추정치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에 잠기는 모습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배고픔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경험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 오는 아말렉 군대의 상황들 속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는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를 센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고백 같았습니다. 술을 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술을 세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돌봐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술을 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했겠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들은 앞으로의 행진을 준비합니다. 인구조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구조사의 목적을 1장 3절에서 우리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들은 이제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그래,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세 주셨지. 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로 수셈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민수기 1장의 수셈의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길을 꼽기 위해서 그 시간 속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수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장 이후에 행진은 어떻게 해라, 진영은 어떻게 갖추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예물은 어느 순서대로 드려라 라는 것을 민수기 1장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행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인도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름 기둥을 띄우시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그냥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새 심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주일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겪은 후에 26장에서 다시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해야 했었냐면 민수기 25장에서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구를 다시 조사함으로 하나님이 수셈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또 목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행진, 군대의 개념이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26장 53절과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두 번째 인구조사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땅 분배입니다. 이제는 정착할 곳에 있을 땅 분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 수와 26장의 인구조사의 수가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던 이 출발 시간이 26장이 꽤 많이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그 시간을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살았을까를 볼 때 우리 26장 64절에서 6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1차 인구조사 때 수 안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60만 3,550명 중에 단 2명,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60만 1,730명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큰 수는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출애굽 1세대에 민수기 1장에서 수셈을 경험한 사람들이 민수기 26장에서 수셈 안에는 단 2명만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셈 안에 들어가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사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수셈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셈 안에 모두가 다 이탈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수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은혜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신앙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 수샘 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여정 안에 내가 여전히 거하겠다.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듣게 되어질 이야기 속에 담겨진 사건들 때문에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탈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동요되어지고 동원되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그 수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수샘 1차 인구조사가 2차 인구조사로 넘어가는 시간들까지도 그 시간이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원망이 들 때, 과거를 추억할 때, 그리고 많은 환경들을 보고 나오는 많은 보고들, 그런 이야기를 이번 주일부터 얘기할 거거든요. 주일에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막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수샘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이탈될 수 있다. 내 안에 원망이 들 때, 내 안에 불평이 들 때, 내 안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내 안에 무언가 비교 우위의 순간이 느껴질 때,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이탈될 수 있는 연약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샘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바라며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작도 너무 중요한데요, 끝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어떠한 이단, 그 구원파 이단이요, 그 구원파 이단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된다, 그 날짜와 시간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사건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 회개 불가피, 두 번 회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거하면 그 거함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끝까지 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함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이어가면 우리들 안에 보여지는 이탈하게 하는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주는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의 수를 세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우시고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는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한다.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가고 서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고스란히 드려질 때, 숫자에 매몰되고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샘 안에 있음의 은혜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세셨다. 두 번째, 그 샘 안에 거하는 삶을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눈을 뜨고 감고 하는 모든 시간들, 들숨과 날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다름이 나에게 있어서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남들과 다름으로 인한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마음이 끝까지 이어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세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는 귀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